네, 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이제 역대상 23장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물론 성전 건축의 문제는 이미 솔로몬에게 다 부탁을 했고, 또 신하들에게도 얘기했고, 많은 또 물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또 생각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래서 이제 역대상 23장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미리 그 각 반열대로 조직을 해놓고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3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그래서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 3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을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제일 그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적인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들의 족보에 대해서 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규정을 짓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의 그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떤 누구의 종족이고 어떤 후손들인가 하는 것들을 쭉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이 그 해야 될 일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들,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찬송하는 자, 또 물론 찬송하는 자들 중에서는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 나팔이든지 비파든지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대로 각 반열대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13절은 제사장 아론, 그리고 14절은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13절에서는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첫째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해서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는 분향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백성을 향해 나가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30세 이상으로 소집을 했지만 나중에 조직을 하고 계수를 할 때 보면, 뒤에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말씀의 규정에는, 율법의 규정에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레위인들을 이제 소집을 하는 것은 2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이 왜 이렇게 20세부터 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세부터 소집을 해서 30세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0년 동안 보고 배우게 한 견습생이 아니었을까, 인턴십을 가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역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자로 미리 훈련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또 지혜로움이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26절에 가보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또는 뭐 술에 싣고 그렇게 막 이동하면서 움직였지만, 이제 성전이 곧 건물로 잘 세워지고 나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은 없습니다. 성전 그 기구를 메고 뭐 옮기고 이렇게 할 그런 일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일들,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는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물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성전에서 일하여야 될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아론과 같이 거룩한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분향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축복을 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론의 계통, 또 전체 레위인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런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졌고 자기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남은 짤막한 여생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열정, 이런 것들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미리 잘 훈련시켜 가지고 30세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다윗이 조직하는 것. 그래서 성전은 건물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것, 성전의 일, 그 성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고기를 삶는다든지, 또 제단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든 그 부분, 성전을 보살피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재판도 해줄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관원들, 재판관들, 이것도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제각기의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 마음 성전에서는 바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 그리고 거룩함이 결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는 일,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또는 재판관으로서 말씀으로 뭔가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성전이 성전다운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목수와 석수 이런 일꾼도 세웠겠지만 그건 건축을 위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성전이 기능을 발휘해서 성전이 성전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세운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내 마음 성전은 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윗은 이 레위 사람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여주었고,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도 이 레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도 자기들 중에 레위인이 없으니까 막 레위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레위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소중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모세나 아론처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다윗이 준비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폼만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레위인들,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다윗이 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택함받고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전 사역을 준비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 나를 지키는 거룩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축복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도에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을 활짝 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예배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은 성경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법과 제도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주의 통치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